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3장에서 쭉 설명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14장에 들어와서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그 주변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여기에 14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줄기를 해나가시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셔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약간의 그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전부 다 사복음서에 고르게 기재를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6월절, 즉 순환의 1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환의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년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마태는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장면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에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 옛 가죽 부대로 비유되어진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한 어떤 상황과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생명이 있는 씨앗처럼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다른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막, 그리고 이제 과거를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이제 과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를 해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전에 3절에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죠, 과거.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듣게 됐잖아요. 소문을 듣게 됐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후에 그 되어진 일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이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을 장사를 지내줬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즉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러한 여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우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방문한 이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스승마저도 그렇게 이제 목이 잘라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도 또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크게 네 종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그 유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 독립을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 열심당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종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현실주의와 세속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그러한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들이 제사장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파주의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이었고, 에세네파는 그
사회 환경과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라고 할까요?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이 열심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종파들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는 유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교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들로 인해서 나사렛파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그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사렛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나사렛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분리해서 부르는 명칭이 되었어요. 이 나사렛파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음식의 규정이라든지 또는 정결의 규정이라든지 할례의 규정 등을 그대로 준수를 하였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메시아닉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사렛파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사렛파도 유대교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종파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 정식으로 불러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가르쳐서 부르는 호칭이 되었어요. 사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사렛파와 그리스도인의 호칭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켰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러한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1세기 때 유대교는 실질적으로 5개의 종파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1세기를 지나가면서 이들 중 바리새파를 제외한 모든 종파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이 속해져 있던 에세네파는 그 후진들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졌고,
열심당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을 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파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곳으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12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그 출신들을 살펴보면은 SNF파를 제외한 다른 유대 종파의 출신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SNF파의 출신의 제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는 그들 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SNF파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도회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종파별로 대립되었던 유대의 사회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유대교의 모든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그 종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예수님과 복음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달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들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파돼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분열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을 규합하셔요. 오늘날 이념과 가치관 등으로 인해서 세상은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뉘어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도 전부 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냥 다른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기도처럼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에 있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12절의 상황이 아니라 1절, 2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비춰서 예수님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죠. 신적인 능력.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죠. 그래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를 그 이어를 통해서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다시 무엇을 이야기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 같은 이러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환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적에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말씀 여기 보세요. 14장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자, 어떤 소문을 들으셨어요? 앞에 14장 1절 2절에 있는 소문. 즉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면서 14절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왕으로 세우려고. 그 이스라엘 땅, 유대의 땅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잖아요.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다 아셨죠? 그래서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셨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볼 적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만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의 동기가 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죠. 자,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돼요. 당시 여기는 빈들이고 이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 환하고 이러한 도회지가 아니죠. 우리도 이 도시를 벗어나면 어때요? 캄캄해요. 지금은 가로수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참 길을 다닐만 하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집에 불 꺼버리면 어때요? 아주 완전히 암흑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도 해가 넘어가면은 이제 캄캄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하고 하루 종일 그 빈들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 빈 곳인데 날도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이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빈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만 따라다니라고 무슨 도시락을 싸갖고 나왔습니까? 또 설사 이 무리들이 집에서 처음에 나올 적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거기에 빈들에 있었으니까 점심 먹고 뭐 이렇게 다 먹고 아무것도 저녁에는 먹을 게 없었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마 그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그래도 넉넉하게 싸주었던 것 같아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으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여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구운 것도 아마 작았을 것 같아요. 또 떡도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18절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잔디 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몇 무더기씩 몇 사람씩 해서 앉히라고 하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돼요?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었다. 이 당시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셈을 실적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어른들만, 장정들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에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청년부터 포함하겠죠. 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그래요,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은 뭐예요? 앞에서 보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러한 몇십 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그러한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해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러한,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잖아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바라볼 거예요. 우리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무리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치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은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단지 하나의 치유의 도구와 통로일 뿐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일 때, 그러한 마음일 적에 바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 은사자들이 있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기적은 많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하나의 뭘로 봐요? 돈의 대상으로. 병 고쳐주고 뭐 저기 하면은 큰 돈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또 이 낳고자 하는 이 병자는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바로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여기 무리를 거르신 기적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여기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역시 이 말씀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와요. 칠병이어의 즉 떡조각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도 또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마태가 여기 또 마가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이것이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다시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육지로 걸어서 9.6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이 거리이기도 하지만 배를 타고 간 이유는 이미 해가 저물었고 배를 타고 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베드로의 집 또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8장 23절로 앞에 가보니까 앞에서 먼저 귀뜸을 해주고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토끼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러한 돌발 상황처럼 아니 이들이 깨어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따라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어찌됐든 간에 그곳으로 가면서 거기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그들이 배를 타고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있죠. 토세 큰 풍랑. 그래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밤 사경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이다. 오늘날에도 우리 귀신 봤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사람처럼 생긴 이러한 어떤 그러한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물체가 예수님이라고는 제자들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나요? 안 믿은 것을 알 수 있죠.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전적으로 마음으로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저기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먼저 어디부터 가요? 먼저 세상 해결할 수 있는 데로 찾아야 해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안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어떤 저희가 지위가 지어지고 목사가 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환난 때에 이러한 고난 때에 목사도 성도처럼 똑같이 세상으로 그러한 목사들이 이 제자들이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 무모하리만큼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르게 오라 하소서.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하려고 한 일이 아니죠. 시험하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그래도 이러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해? 와라 이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가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 마태 같이 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가 지금 그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29절에 오라고 하는 소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그 바다 위의 풍랑과 바다 위의 물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바람이 얼마나 거셌으면 바람이 소리까지 다 났겠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가 물 위에 있는 거야. 그러고 막 이 파도 물결이 막 자기를 삼킬 것처럼 거기에다가 바람은 막 휘휘 하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적이 언제예요? 이렇게 의심할 적. 의심할 적에는 우리의 믿음도 작아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었죠. 불가능한 기적. 여러분, 기도받는다고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암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북남아권에만 가도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사건, 기적의 사건. 바로 믿음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풍랑과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이 베드로의 문제가 믿음이 작았던 거였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물 위로 들렸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안전한 배로 이끌어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도록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홀로 걷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중간에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홀로 걷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죠. 거기 보세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에 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확신을. 전에 앞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적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그러한 덩어리가 남아 있었는데 이 무리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 바로 또 그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암만 어려운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조그마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돌아서고 본래 제자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밤을 지새고 그들은 가버나움보다 조금 더 멀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손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때요?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신성을 드러내는 사역이 점점 더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바로 이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길을 가면서 예수가 구원자 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심판자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 앞에 바로 나아가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하며 헌금 올려드립니다.